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5장 말씀인데요. 재판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도 재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재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재판이라는 게 무슨 쉬운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이야기 같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고 할 텐데, 이 재판을 갖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소소한 일은 그 사람들에게 재판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런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게 오게 하라 했던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 광야에서도 시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땅에 정착하며 살면 더 많은 시비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가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도 시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의인은 의롭다가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모세의 처남이라고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재판이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또 자기의 입맛에 맞는 법원을 선택하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법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을 만한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렇게 재판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처럼 성도도 공의롭게 모든 일을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가정 안에도 보면 이 판결자인 부모가 엉터리 판결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들이라고 항상 가산점을 주고 딸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막 엄마는 맨날 무슨 아들밖에 모른다. 그 엄마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은 그 유산을 나누어 줘도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나누어서 피자 한 조각씩 나누듯이 나눠주라. 피자도 보니까 이게 쫙쫙 자를 때 보니까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그래요. 똑같이 잘라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재판장도 공의롭고 또 성도도 공의롭고 목사도 공의롭고 모든 사람이 공의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게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 미가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재판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두 번째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합당하면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합당치 않은데 태형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부장제도를 두기도 하고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면 성문에서 하게 했습니다. 재판을 어디 가둬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꿍꿍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그 태형을 때리더라도 합당하면 때리고 그 다음에 죄에 따라 때리고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런 세 가지 룰을 말씀하시므로 매를 때리더라도 정확하게 때리라,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재판장이 그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악하게 생각하고 수를 세는 사람을 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 가다가 5번 때리는데 5번을 3번 하라. 막 그러면 5대만 맞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8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5 하고 때렸는데 또 5 하고 때리고 또 5 하고 때리면 매 맞다가 아이 그거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랬다가는 더 죽으라고 맞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수를 맞추어서 죄에 따라서 때리게 하고 태형이 합당하면 때리게 하라. 이스라엘은 매를 때려도 꼭 그 성문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때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때리는 것이 잘못에 대한 대가로 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매를 때린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남의 거 훔치다가 걸리면 이렇게 매를 죽도록 맞는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려는, 교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그런 부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특별히 자녀에게나 손자에게나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감정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꼭 공정하게 공의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고 해서 규정을 딱 정하였습니다. 40대만 때려라.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였죠. 왜 39대만 때렸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태형에 때리는 그 매는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3가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 한 번 때리면 그게 3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40까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나누어 보니까 13번만 때리면 39번이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때리면 4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때리지 못하고 13번만 때려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라. 왜냐하면 그 이상 때리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영혼의 삶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 40까지 때리느니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장애인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해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 장애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장애를 입는다든가 죽음에 이른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뜨는 소는 그 낙이나 소가 큰 연자맷돌을 돌려서 그 곡식을 빻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빻기도 하고 탈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연자맷돌이 큰 것은 이만해요. 이 사람 팔을 벌릴 만큼 거의 한 2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연자맷돌을 보면서 형제를 실족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 요만한 맷돌 그거 메고 빠져봐야 뭐 별거 아니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맷돌이 이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큰 예수님 무덤을 막던 그 돌 뚜껑, 돌문, 그렇죠, 맞습니다, 권사님. 돌문처럼 연자맷돌이 그렇게 커요. 거기 안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제 소를 통하여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 소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제 소가 그 탈고 가다가 곡식을 막 주워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옛날에 저희 어릴 땐 찌글이라 그랬는데, 찌글이 이렇게 해서 딱 씌우지 마라, 그 말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어가면서 해야 소도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하고 이럴 때 뭐 좀 맛보고 간보고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셔가시면 드셔가면서 하라고 늘 그렇게 권합니다. 좀 더 넉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할 때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맛볼 수 있게 하는, 이게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게 어찌 소에 대한 이야기뿐이겠냐,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마땅히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곡식 뜨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고 수고한 사람 애썼다고 칭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몇 번이나 이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앞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냥 하다가 다시 잊어버리가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되며,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처럼 그 재판 가운데에서도 인자와 긍휼 베풀기를 잊지 말고 사람을 경히 여기고 그 사람이 상하여서 마침내 불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수고 애씀에 합당한 것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하면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냥 누구라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없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되어진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수고하고 애씀을 기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복동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의로 재판하라 말씀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닮아 하나님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